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하면은 그래도 참 뛰어나게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그 큰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가 뛰어나게 살았던 삶이 부각이 되고 먼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알고 보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돌아왔어요. 형들 앞에서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사실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아서 어린 나이에 17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삶을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저희 친정어머니 늘 하셨던 말씀, 나는 책을 써도 몇 권으로 나와.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고, 요번에 신방 갔을 때도 우리 권사님께서 책으로 하면 몇 권이시래요.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그 이야기거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억울하고 답답했던 시간들, 고통스럽게 보냈던 모든 그 시간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을 모두 감사와 은혜로 지금 돌아보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실은 형들이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거 모른 거 아니잖아요. 그는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치 떨리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진짜 상처가 콕 박혀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 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형들을 마주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 고백이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상처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상처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겠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딱 10일 남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죠. 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악인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실 우리가 맞이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는 게 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자리였을까? 요셉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셨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으로 내 삶을 내가 정말 돌아볼 수 있을까? 거기에다 무엇보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건요, 고통의 시간은 분명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고통의 시간은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는 무슨 말이에요? 잡으면 내 거고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 누구한테는 다듬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누구한테는요, 상처만 막 헤집고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고통의 시간은 내가 다듬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로 유독 사랑받았던 요셉, 형들이요, 고운말 한번 건네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37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 마음이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동생만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게 거슬리고 힘든 거죠. 오죽하면 편안하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 척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를 향한 시기와 미움이 폭발해서 죽일 계획까지 세운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요, 그가 보인 말과 행동이 형들의 마음에 더 불이 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은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듯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나와요.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얼마나 미웠을까요? 정말 얄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화가 나는데 아버지한테는요, 형들이 이랬대. 아버지, 형들이 이래요. 고자질하는 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듯한 모습의 꿈을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철없이 이야기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꿈에 되게 민감하죠. 그렇잖아요. 뭐 돼지 꿈 꾸면은 복권 사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꿈 꾸면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꿈과 꿈의 풀이는 옛날부터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 성경의 그 고대에는요, 꿈을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 동생이 이 꿈이 어떤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이랬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요셉. 그러나 편애를 받으며 어쩌면 아주 철없었던 어린 나이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너무 철없었던 때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저 정말 초등학교 때 했던 그 행동, 그 친구에게 했던 말, 제가 새벽에도 말했는데요. 저 정말 시간만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친구한테 다시 가고 싶어요. 미안해. 나 진심이 아니야. 나 너무 철이 없었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철없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이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첫째, 둘째를 키워보면 첫째한테 유독 엄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 키워봐갖고 실수가 많아요. 둘째한테는 참 너그러워지는데 첫째한테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번 살아보는 인생이니까 실수하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미숙하죠, 우리 사는 게.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철이 다 들지 않잖아요. 나이는 50인데 속에는 3살짜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거 보잖아요. 이런 모습들. 근데 요셉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미숙함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치명적이에요. 가족을 다 떠나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을요, 진짜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자기를 바꾸게 되는,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랬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요. 요셉에게 그거를 보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보고 의지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를 돌봐줄,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도 잃었고요.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왜? 노예가 됐으니까, 종이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의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나 이런 꿈 꿨어 자랑했던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숙해지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왜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숙해진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봐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아, 내가 죄를 지었었구나. 내가 이럴 때 실수했구나. 내가 이럴 때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하나하나 속속들이 봐지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성숙함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처음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은요, 주인이 보기에도 뭔가 달랐습니다. 이게 39장 9절의 말씀에 나와요. 39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요, 뭐가 달라요? 이뿐만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잖아요. 이때도요, 간수장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39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무엇을 보고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대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요셉의 말과 행동과 그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는데? 이 소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 역시 처음부터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말씀으로 바꿔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람은요,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당연함을 넘어갈 때, 이 당연함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넘어갈 때 나와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울 때 형들을 원망하며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믿을 만한 충성심을 다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신뢰할 만한 성실함으로 자기의 일을 잘해요. 원망하며 보내면 이럴 수 없죠. 충성심과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걸어가요. 속에 원망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려고 믿음으로 애를 얼마나 썼겠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이 사용하시기에 딱 알맞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듬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일하셔요. 이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로 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이게. 이처럼 아주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자 요셉에게도 억울함을 이제는 한 방에 확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요, 장장 얼마인 줄 아세요? 13년이에요. 13년. 17의 노예로 팔려가서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어요.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그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봤으니까.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막 돌아보고 있을 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못 풀어서 고민하고 있는 걸 봤어요. 떡 맡은 관원장도 같이 있었지만 풀어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들어보니까 당신 다시 복직합니다. 왕 곁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실 억울하게 오게 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제 그가 나가면 왕 곁으로 다시 가게 되니까 왕에게 말만 잘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관원장 정말 참 무심하기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답니다. 기억을 못했대요. 자기가 막상 복직이 되고 제자리로 가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나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몇 년이 흘렀는 줄 아세요?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 풀지 못하는 것을 본 다음에 퍼뜩 요셉이 생각나서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내오게 되거든요. 야, 사실 이 부탁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안 그래요?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려나 보다. 이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힘든 시간까지 지나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 안 풀어주시고 2년을 또 기다리게 하셔요? 참, 나 하나님의 때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희한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진짜 전혀 움직이지 않으세요. 경험해 보셨죠?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를 당신의 때로 딱 잡으시는 거죠.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 고집이 있는 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기대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왕에게 잘 말해주세요. 이때가 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요셉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포기했죠. 아니었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 짧은 길을 40년을 돌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요셉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를 위해서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2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때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다 했던 게요. 그 술 맡은 간원장과 그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어떻게 풀어준 줄 아세요? 그들이 내 꿈 좀 풀어주세요. 이거 혹시 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는 건요.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서 일하면서요. 사람들을 잘 돌아보라는 직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늘 사람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40장 6, 7절에 보면 이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캐치한 거예요, 요셉이. 무슨 근심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캐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가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꿈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거를 풀어주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감옥에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과정이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자기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그 순간에 그 기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로 결국은 열쇠, 고리가 된 거예요. 야, 요셉을 보면서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순간도 그냥 살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는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회,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이걸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막 살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 이미 알고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읽잖아요. 뭐 복받은 사람, 아우 잘 됐다, 끝이 오면 좋지. 우리 얼마나 이런 거 부러워해요. 그 과정은 다 넘어가고 그 과정에 겪었을 그의 아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요셉의 참 삶은 참 억울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간 과정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남의 나라 땅에 팔려갔고요. 의롭게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감옥에 갔어요. 누가 보아도 참 뭐가 안 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요, 이렇게 안 되는 삶 같은데, 막힌 삶 같은데요, 기가 막히게도요, 막힌 듯한 삶에서도 뭔가 늘 그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빠지고 건짐을 받아요. 어떤 이유든, 종으로 팔려가든 뭐든.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애굽에서 유력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그가 신임을 얻게 돼요. 그냥 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사실 상황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돼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희한한 안전장치가 그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때로는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우 나는 희한해, 뭐가 잘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맨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게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수유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을 해석해 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몫을 또 해나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람들을 하나 그 감옥 지긋지긋한 감옥 억울하게 온 감옥에서도요 그 같이 감옥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돌아보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쓸만하다. 야 네가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쓰겠니? 하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요셉이 저절로 잘 되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절절로 잘 되질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막 신명 날 것 같지 않아요? 막 춤추며 일하고 싶잖아요. 세상 모두가 어둠이라고 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지만요, 이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당신의 때를 이루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자고요.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어떤 주님 기대하고 계셔요? 어떤 주님을 붙잡고 살고 계셔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주님 기대하며 기다리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새해를 맞게 해주십니다. 그런 복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 경은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